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소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짧았어도 1년 이상은 광야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짧았어도 1년 이상은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40년이 되었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이긴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거하는 모습처럼 나도 나의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초월적으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만나시기 위하여 성소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해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자기를 낮추신 나중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 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가난도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메마르고 공허하고 아픈 겁니다. 사람은 행복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누리면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이 주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긴밀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행복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때때로 경험하는 바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말만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교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만남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누구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말은 많이 하는데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 서로 다쳐가지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많은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인격적 교류가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뭔가 자꾸 막히고 답답한 걸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심령 속에 답답한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가난해서 지금 불행한 거야.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존재 방식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나누시기 위하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들이 타락했지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애굽에 살던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복판 가운데 성소를 짓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 중에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성물,
성소에서 쓰여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구인 궤를 만들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궤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말로 말하면 궤예요. 궤. 이 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성구들이 나옵니다만 그 나머지들은 우리 좀 묶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궤에 대해서는 우리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 이 궤가 뭐냐? 우리는 쉽게 늘 습관적으로 말해왔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 법궤라고 불러왔습니다. 법궤가 맞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늘 그렇게, 저도 늘 그렇게 썼어요, 사실은. 청년 시절부터 늘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그냥 궤라는 말은 뭐 잊어버려. 그런 건 쓴 적도 없고 그냥 법궤 항상 법궤로 불러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게 우리가 법궤라고 이것을 부르게 되었을까? 차라리 법궤라고 부르는 것보단 그냥 궤라고 부르는 게 낫습니다. 법궤는 사실상 틀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궤를 지성소 안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라고 말하면 전체를 일컬을 수가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도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성소 그러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성소를 말할 때는 그 앞에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여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지성소가 뭐냐면 가장 성스럽고 성스러운 자리, 그 뜻입니다. 지성소가. 거기에 한복판에 궤를 놓으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 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만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우리는 그걸 철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법궤라는 말이, 먼저 용어 정리를 여러분 좀 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2절 보면 거기에 법궤란 말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성경에 법궤란 말이 있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니네요.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좀 고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면 법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걸 번역한다면 law, ark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원어잖아요. 원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법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궤를 나타내는 그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 우리 제사장인 아론과 스펠링은 좀 다른데 발음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중국어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해봤더니 중국어 성경도 법이란 말이 없어요. 일본어 성경도 법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한국 사람들만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법자를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아마도 추측한데 이 법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그 궤 안에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만나 그릇이에요. 만나 항아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만나 그릇.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십계명 두 돌판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그것을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궤를 부를 때 법적인 의미보다는 언약적 의미가 훨씬 더 강했다는 뜻이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법궤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저도 청년 때 늘 법궤로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 이제 그것이 붙어가지고 안 없어져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법궤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서 법궤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잘못된 용어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에 예배 본다는 말 있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안 없어집니다. 예배 본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습관,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이걸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해놓고 자기가 이거 또 틀렸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그때 참 중요해요. 처음에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걸 바꾸려면 참 어렵죠. 언약궤 내지는 궤 내지는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법궤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용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로 말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언약궤. 그것이 한 43번 정도, 43번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증거궤 이렇게 한 2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궤 이것도 많아요. 능력의 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법궤는 사실상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명백하게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궤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재료와 규격,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사이즈를 우리가 생각하면 2규빗 반의 길이에 2규빗 반이면 한 1.2m가 조금 못해요. 1.2m, 한 4피트 정도 조금 못 되는 정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폭과 높이가 있는데 이게 상자각이니까 궤는 상자잖아요. 그 양쪽이 다 한 규빗 반씩 되어집니다. 높이 그리고 넓이가 한 규빗 반씩 되어서 한 60cm 조금 넘게 한 70cm 정도, 60 한 5cm쯤 정확하게 치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긴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상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모양을 담아서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조각목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각목이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전 겉을 금으로 싸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각목이 원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겉은 다 금으로 쌌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저 금괴처럼 보인다 이거죠. 금으로 만든 상자.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이 조각목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조각목에 대해서 좀 상식이 필요한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카시아 나무가 다 지역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가 다 달라요. 미국 내에서도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 나무들이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다 이 나무가 똑같은 종류가 아닌 거거든요. 이 아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조각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시띠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시띠나무는 뭐냐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통일을 가져오면 참 좋은데 한 번에 조각목으로 표현했으면 다 조각목으로, 아예 처음에 시띠나무 했으면 다 시띠나무로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조각목으로, 어떨 때는 시띠나무로 좀 표현이 어려워요. 영어는 다 아카시아로 돼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 집에도 아카시아가 뒷마당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들 보면 키가 좀 상당히 쑥 자랍니다. 잘 자라는 나무예요. 대신 이게 통이 커지질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들은. 막 이런 아름다리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저는 못 봤어요. 여태까지요. 우리 집에 있는 것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가늘게 쭉 올라갑니다. 쑥쑥쑥쑥 잘 커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그렇죠. 한국과 미국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졌던 광야, 사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게 살게 되어지는 유대 땅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거기에 있는 시띠나무, 아카시아는 어떤 식이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쑥쑥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나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키는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이렇게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얼마나 괴로운지,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뒤틀면서 자라요.
몸을 뒤틀면서. 그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쭉 올라가지 않고 다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간 나무가 없어요. 다 몸을 비비꼬면서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자라는 게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리고 줄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카시아 가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가시가. 여기 있는 이 시띠나무도 가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가시하고 달라요. 가시가 어느 정도냐? 여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한 기껏해야 한 half 인치? 막 1인치가 안 되잖아요. 가시가 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그렇게 하겠나 하고 말았는데, 이 가시가 어느 정도 기냐면 적어도 5인치에서 6인치가 되면, 상상이 되세요? 가시가 이만해요. 가시가. 줄기에 가시가 쫙 돋쳐 있습니다. 아주 섬찟할 정도로. 굉장히 억세요. 나무들이 굉장히 억세요. 이거 사막의 지역에 자라니까 단단하고 억세고 좀 못됐어요. 막 찔러대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띠나무 조각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다루기가 힘들겠습니까? 목공들이 이것을 다룬다는 거,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역에 자라는 나무들은 좀 무르거든요. 백향목 같은 거 참 가공하기가 편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단단하고 비비 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죠. 이걸 가지고 궤를 짤 때에 나무가 아름다리도 아니고 조그맣고 꽈져 있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붙여서 조합을 시켜서 상자를 만들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지성소안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한복판에 언약궤를 놓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드러내는, 그의 사역을 나타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를 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언약궤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왜 그러냐? 왜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냐? 재료를 봐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재료. 여기 쓰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대속의 죽음까지 고난의 장면을 쭉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거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이 뭐냐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막에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식물들의 특징이 이 조각목과 같은 모습입니다. 꼭 조각목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백향목이 아니에요. 이게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이돌. 막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 따라하고 싶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매력적인 것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인성은 말이죠. 인간 되심은. 자, 이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인간이 되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려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사람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인성과 신성,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간직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조각목을 금으로 다 덮어 싸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요.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게 또 하나 나오는데, 금이 그러면 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냐, 말하는 거냐, 어떻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금은 무조건 하나님, 이게 표현한다는 게 참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라고 하실 때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야, 금은 신성이야. 그리고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따져 묻는 사람에게 왜 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예. 이 금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고, 나중에 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금도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금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유했던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밸류는 금밖에 없었어요. 금은 잘 변하지 않는, 잘이 아니라 전혀 안 변하는 거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석이 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접촉을 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최고의 밸류를 나타내는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금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밸류. 그래서 금을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냥 금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상징화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는데 금만한 것이 없다 해서 표현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조금 지나가면.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이셨던 분이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 구약에 한 1400년, 1500년 전에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독특한 이 언약궤에 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언약궤는 단순한 금상자가 아니라 금으로 겉을 싼 상자궤, 궤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이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덮었고요. 그 덮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말한 대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속죄소.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데요. 전체 언약궤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언약궤와 치수가 똑같겠죠. 덮개가 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가 2규빗 반, 이 폭이 1규빗 반으로 두께는 구조적으로 필요한 만큼 두께를 말했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금 한 덩어리를 딱 가져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성막을 지을 때 금이 얼만큼 들어갔는가? 1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 금의 양을 가지고 속죄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많은, 가장 많은 금이 이 속죄소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죄소에. 금 한 덩어리,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져다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이것을 금을 만들어가지고 쳐가지고 부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두들겨서 이 금을 쭉 피고 거기서 또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게 이 양쪽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새라든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그룹을 형상을 만들고 이 손을 펴서 그룹이 2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양쪽 끝에 그룹을 배치하라.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공하는 사람이 이걸 다 쳐서 만드는 거니까 이 기술이 정말 가공 기술이 대단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미 벌써 금을 세공하는 사람,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죄소가 완성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죠. 아무 제사장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희생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의 제사장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게 1년에 한 번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할 것을 지도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속죄소에 서가지고 그 위에 희생의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믿으시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이제 질문이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짐승의 피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가 죽었다고 사람이 내 죄가 사해질 것이며 양이 죽었다고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나니,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왜 매년 들어갔겠느냐. 매년 한 번의 죄를 사했으면 끝났지. 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매년 그 수천 년 동안 반복되는 거죠. 그것이 뭘 증명해 주느냐? 그런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 그 제사를 왜 드렸느냐? 성경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저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니 언제 장차 이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지는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교훈이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지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클리어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죄소는 이게 증거계 위에 그 증거계를 덮는 뚜껑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2 비석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의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상태로, 이게 황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가 없는 상태로 언약궤만, 원래 이 속죄소가 있어야 다 언약궤 완성되는 거지만 이 뚜껑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정죄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때 그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의 저촉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계명 그 자체, 나는 어긴 적이 없는데요. 그 십계명은 결국 모든 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의롭다 하게 그 계명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 앞으로 사람을 보내면 감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언약궤를 집어넣고, 언약비를 집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덮어라, 속죄소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곳,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요. 시은좌로 부르기도 해요. 시은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mercy seat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 이 언약궤, 속죄소를 포함한 이 언약궤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깊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에 궤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궤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엔 궤가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앞에 궤가 나와요. 궤가 어떤 궤가 나오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 하나님께 도저히 참아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그때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야 노아야, 내가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 명령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 방주가 뭐냐면 바로 상자입니다. 상자.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원어에는 이 상자에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노아가 지었던 그 상자와 여기 말하는 궤를 표현하는 그 상자, 이것이 원어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이것이 결국 영어로 옮기고, 제일 먼저 옮겨졌던 것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옮겨지면 똑같은 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상자입니다. 이 궤도 다 상자거든요. 그냥 궤 하면 상자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노아가 지은 그 궤가, 방주가 나오는 거죠. 이 방주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이 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방주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을 받게 하는 상자,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던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상자는 뭐냐면 모세가 들어갔던 상자죠. 갈대 상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났을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그 부모들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고, 노아가 지었을 때도 그 잣나무로 만든 다음에 역청으로 발랐죠. 그것처럼 모세가 들어갈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그냥 띄우면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게 되죠. 모세가 이 상자가 없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곧 이 상자는 모세의 구원 사건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죠.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도 구원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여기에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는 이 궤도 구원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 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세상에 장차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사역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예비해 줬으니 참 우리는 기쁘다,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해도 물론 충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앙, 영적인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언약궤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쓰여졌던 그 재료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꾸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광야의 시띠나무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뒤틀려 있다고 그랬어요. 뒤틀려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쓸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쫙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향기가 나고 듬직하고 그 전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쫙 자라는 향기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야, 저런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라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거기 합격점에 들어갔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꾸불꾸불하고 뒤틀려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사막에서 살아면서 와 괴로워 죽겠다 하면서 그냥 뒤틀린 영혼을 가지고 꾸불꾸불하게 속은 뒤틀리고, 죄송합니다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이게 몇 인치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그냥 다 달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푹 찔러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그거라도 좀 없으면 날 텐데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푹 찔러 상처를 주고 판을 깨버리고, 어디서 그런 획기적인 모습들이 우리한테 들어있는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후손되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원래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우로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으니까 아버지를 끌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자동으로 그의 아들도, 아브라함도 그 바운드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출신이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로 순종을 하여 하나님 가라는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혹시 또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아브라함 후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원래 우리 출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1, 20년이 아니에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400년간 36년 일제 치하도 우리가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데, 일제의 잔재와 이런 유산들, 성격적으로 뒤틀린 이것이 다 남아있거든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종되었던 근성들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지도자였죠. 모세는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예수님만한 사람은 없겠고, 모세는 정말 역사의 유래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리더십이라든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거라든지 그의 학식과 지식이라든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들인지. 과거에 종되었던 그 모습을, 그 근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40년간 끊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과 똑같아요?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 아카시아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뒤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드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그 상태처럼 볼품이 없지만 그 속은 다 비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손길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쪼개어서 합하여서 구애를 짜게 하신 다음에 그 겉을 금으로 완전히 싸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 은혜가 베풀어진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어서 그 안에 들은 아무런 볼품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이렇게 다 비틀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 우리 심령은 잘 안 변해요. 변해야 되지만 이게 안 변해요. 잘. 성격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해야 돼요. 안 변해. 나 우리 안 변할 거야.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이러면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지만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조각목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과 은혜로 금처럼 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흉한 모습들은 다 가리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행실과 성격은 뒤틀려 있었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 하나,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에요. 금 같은 믿음. 가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본 그 믿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며 faithfulness, 충성을 지켜야 돼요. 신뢰가 가야지.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믿는 것처럼 말로만 믿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요. 충성됨이 있어요. 충성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했지만 그 속은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쓰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며, 씻긴 나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저 화목이나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있고 약속을 담고 있는 언약궤로 사용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름을 받아 쓰여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